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깊은 성찰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칭하면서도 누군가 당신이 믿는 불교는 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명쾌하게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핵심을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칠불통계라 불리는 개송입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과거 세상에 오셨던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전하신 불교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첫 번째, 제약막작,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 두 번째, 중선봉행,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정기에,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어질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나마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사소한 선행 하나쯤은 베풀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극락에 갈 것이고 오직 악한 일만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선과 악이 뒤섞인 회색 지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오듯이 작년이 있었기에 올해가 있고, 올해가 있기에 내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과거생의 연속이며 현재의 삶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누가 보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지어놓은 업의 빚을 갚기 위해 즉 준 것은 받으러, 받은 것은 주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약 주고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이유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결국 이 주고받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을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 주고받았던 업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모습은 바로 전생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에게 했던 행동과 말이 지금 그를 통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아내의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요,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여, 부모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만족을 모르고 아무리 채워주어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이 험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결의를 다지듯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꽉 쥐고 있던 두 손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활짝 펴지고 힘껏 웅크렸던 두 다리는 편안하게 뻗어 있습니다.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옛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입에 쌀 한 톨, 엽전 한 입을 넣어주며 저 세상 노잣돈 하라고 빌어주었지만 그것은 남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일 뿐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 생의 업을 정산하고 떠나지만 이번 생에 새로 지은 업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다음 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냉정하여 이번 생에 다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이번 생에 남편이었던 사람은 아내가 되고 아내였던 사람은 남편이 되어 서로의 입장을 겪어보며 남은 빚을 마저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나의 본래 모습, 참나는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이 육체라는 옷을 갈아입으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귀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신난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 티끌 같은 지구, 그 안에 살아가는 600억만 종이 넘는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귀하게 얻은 사람의 몸, 그리고 그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이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를 타력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자력신앙의 길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대신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과 스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그 길을 걷고 헤쳐나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칠불통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는 것은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마지막 구절, 자정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지고 싶다 하면 온갖 치장을 해줍니다. 이 몸뚱어리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평생을 바치고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는 이 몸뚱어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즉 참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종의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육신을 나의 주인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와도 그것은 몸의 아우성일 뿐 그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며 마음을 닦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를 택해 꾸준히 정진하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몸과 생각에 속아왔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본래의 청정한 나, 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며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교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맑히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난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방황하는 조연이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깊은 성찰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칭하면서도 누군가 당신이 믿는 불교는 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명쾌하게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핵심을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칠불통계라 불리는 개송입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과거 세상에 오셨던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전하신 불교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첫 번째, 제약막작,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 두 번째, 중선봉행,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정기에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어질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나마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사소한 선행 하나쯤은 베풀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극락에 갈 것이고
오직 악한 일만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선과 악이 뒤섞인 회색 지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오듯이 작년이 있었기에 올해가 있고, 올해가 있기에 내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과거생의 연속이며 현재의 삶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누가 보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지어놓은 업의 빚을 갚기 위해 즉 준 것은 받으러, 받은 것은 주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약 주고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이유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결국 이 주고받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을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 주고받았던 업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모습은 바로 전생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에게 했던 행동과 말이 지금 그를 통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아내의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요,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여, 부모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만족을 모르고 아무리 채워주어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이 험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결의를 다지듯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꽉 쥐고 있던 두 손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활짝 펴지고 힘껏 웅크렸던 두 다리는 편안하게 뻗어 있습니다.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옛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입에 쌀 한 톨, 엽전 한 입을 넣어주며 저 세상 노잣돈 하라고 빌어주었지만 그것은 남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일 뿐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 생의 업을 정산하고 떠나지만 이번 생에 새로 지은 업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다음 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냉정하여 이번 생에 다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이번 생에 남편이었던 사람은 아내가 되고 아내였던 사람은 남편이 되어 서로의 입장을 겪어보며 남은 빚을 마저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나의 본래 모습, 참나는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이 육체라는 옷을 갈아입으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귀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신난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 티끌 같은 지구, 그 안에 살아가는 600억만 종이 넘는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귀하게 얻은 사람의 몸, 그리고 그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이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를 타력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자력신앙의 길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대신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과 스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그 길을 걷고 헤쳐나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칠불통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는 것은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마지막 구절, 자정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지고 싶다 하면 온갖 치장을 해줍니다. 이 몸뚱어리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평생을 바치고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는 이 몸뚱어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즉 참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종의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육신을 나의 주인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와도 그것은 몸의 아우성일 뿐 그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며 마음을 닦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를 택해 꾸준히 정진하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몸과 생각에 속아왔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본래의 청정한 나, 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며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교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맑히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난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방황하는 조연이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깊은 성찰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칭하면서도 누군가 당신이 믿는 불교는 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명쾌하게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핵심을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칠불통계라 불리는 개송입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과거 세상에 오셨던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전하신 불교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첫 번째, 제약막작,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 두 번째, 중선봉행,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정기에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어질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나마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사소한 선행 하나쯤은 베풀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극락에 갈 것이고 오직 악한 일만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선과 악이 뒤섞인 회색지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오듯이 작년이 있었기에 올해가 있고, 올해가 있기에 내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과거생의 연속이며 현재의 삶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누가 보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지어놓은 업의 빚을 갚기 위해 즉 준 것은 받으러 받은 것은 주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약 주고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이유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결국 이 주고받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을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 주고받았던 업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모습은 바로 전생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에게 했던 행동과 말이 지금 그를 통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아내의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요,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여, 부모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만족을 모르고 아무리 채워주어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이 험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결의를 다지듯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꽉 쥐고 있던 두 손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활짝 펴지고 힘껏 웅크렸던 두 다리는 편안하게 뻗어 있습니다.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옛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입에 쌀 한 톨, 엽전 한 입을 넣어주며 저 세상 노잣돈 하라고 빌어주었지만 그것은 남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일 뿐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 생의 업을 정산하고 떠나지만 이번 생에 새로 지은 업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다음 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냉정하여 이번 생에 다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이번 생에 남편이었던 사람은 아내가 되고 아내였던 사람은 남편이 되어 서로의 입장을 겪어보며 남은 빚을 마저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나의 본래 모습, 참나는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이 육체라는 옷을 갈아입으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귀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신난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 티끌 같은 지구, 그 안에 살아가는 600억만 종이 넘는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귀하게 얻은 사람의 몸, 그리고 그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이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를 타력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자력신앙의 길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대신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과 스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그 길을 걷고 헤쳐나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칠불통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는 것은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마지막 구절, 자정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지고 싶다 하면 온갖 치장을 해줍니다. 이 몸뚱어리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평생을 바치고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는 이 몸뚱어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즉 참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종의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육신을 나의 주인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와도 그것은 몸의 아우성일 뿐 그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며 마음을 닦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를 택해 꾸준히 정진하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몸과 생각에 속아왔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본래의 청정한 나, 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며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교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맑히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난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방황하는 조연이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깊은 성찰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칭하면서도 누군가 당신이 믿는 불교는 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명쾌하게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핵심을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칠불통계라 불리는 개송입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과거 세상에 오셨던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전하신 불교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첫 번째, 제약막작,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 두 번째, 중선봉행,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정기에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어질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나마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사소한 선행 하나쯤은 베풀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극락에 갈 것이고 오직 악한 일만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선과 악이 뒤섞인 회색지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오듯이 작년이 있었기에 올해가 있고 올해가 있기에 내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과거생의 연속이며 현재의 삶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누가 보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생에 지어놓은 업의 빚을 갚기 위해 즉 준 것은 받으러, 받은 것은 주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약 주고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이유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결국 이 주고받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을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 주고받았던 업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모습은 바로 전생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에게 했던 행동과 말이 지금 그를 통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아내의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요,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여, 부모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만족을 모르고 아무리 채워주어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이 험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결의를 다지듯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꽉 쥐고 있던 두 손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활짝 펴지고 힘껏 웅크렸던 두 다리는 편안하게 뻗어 있습니다.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옛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입에 쌀 한 톨, 엽전 한 입을 넣어주며 저 세상 노잣돈 하라고 빌어주었지만 그것은 남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일 뿐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 생의 업을 정산하고 떠나지만 이번 생에 새로 지은 업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다음 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냉정하여 이번 생에 다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이번 생에 남편이었던 사람은 아내가 되고 아내였던 사람은 남편이 되어 서로의 입장을 겪어보며 남은 빚을 마저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나의 본래 모습, 참나는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이 육체라는 옷을 갈아입으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귀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신난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 티끌 같은 지구, 그 안에 살아가는 600억만 종이 넘는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귀하게 얻은 사람의 몸, 그리고 그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이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를 타력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자력신앙의 길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대신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과 스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그 길을 걷고 헤쳐나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칠불통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는 것은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마지막 구절, 자정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지고 싶다 하면 온갖 치장을 해줍니다. 이 몸뚱어리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평생을 바치고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는 이 몸뚱어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즉 참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종의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육신을 나의 주인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와도 그것은 몸의 아우성일 뿐 그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며 마음을 닦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를 택해 꾸준히 정진하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몸과 생각에 속아왔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본래의 청정한 나, 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며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교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맑히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난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방황하는 조연이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깊은 성찰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칭하면서도 누군가 당신이 믿는 불교는 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명쾌하게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핵심을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칠불통계라 불리는 개송입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과거 세상에 오셨던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전하신 불교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첫 번째, 제약막작,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 두 번째, 중선봉행,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정기에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어질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나마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사소한 선행 하나쯤은 베풀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극락에 갈 것이고, 오직 악한 일만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장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선과 악이 뒤섞인 회색지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오듯이 작년이 있었기에 올해가 있고, 올해가 있기에 내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과거생의 연속이며 현재의 삶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누가 보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지어놓은 업의 빚을 갚기 위해 즉 준 것은 받으러, 받은 것은 주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약 주고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이유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결국 이 주고받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을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 주고받았던 업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모습은 바로 전생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에게 했던 행동과 말이 지금 그를 통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아내의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요,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여, 부모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만족을 모르고 아무리 채워주어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이 험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결의를 다지듯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꽉 쥐고 있던 두 손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활짝 펴지고 힘껏 웅크렸던 두 다리는 편안하게 뻗어 있습니다.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옛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입에 쌀 한 톨, 엽전 한 입을 넣어주며 저 세상 노잣돈 하라고 빌어주었지만 그것은 남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일 뿐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 생의 업을 정산하고 떠나지만 이번 생에 새로 지은 업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다음 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냉정하여 이번 생에 다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이번 생에 남편이었던 사람은 아내가 되고 아내였던 사람은 남편이 되어 서로의 입장을 겪어보며 남은 빚을 마저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나의 본래 모습, 참나는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이 육체라는 옷을 갈아입으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귀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신난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 티끌 같은 지구, 그 안에 살아가는 600억만 종이 넘는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귀하게 얻은 사람의 몸, 그리고 그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이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를 타력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자력신앙의 길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대신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과 스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그 길을 걷고 헤쳐나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칠불통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는 것은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마지막 구절, 자정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지고 싶다 하면 온갖 치장을 해줍니다. 이 몸뚱어리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평생을 바치고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는 이 몸뚱어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즉 참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종의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육신을 나의 주인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와도 그것은 몸의 아우성일 뿐 그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며 마음을 닦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를 택해 꾸준히 정진하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몸과 생각에 속아왔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본래의 청정한 나, 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며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교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맑히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난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방황하는 조연이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